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의 삶에 특별한 그런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그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셨는지, 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또 거기에 담긴 영적 의미들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만남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기 싫어해서 보통 유대 지역에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넘어갑니다. 내려올 때는 그 반대로 내려왔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유대에서 그냥 곧바로 사마리아로 관통을 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동선을 짰고 그렇게 이동을 했을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의 혈통은 정통성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죠. 근데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아수르 제국은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지역의 정통성을 흐트러 버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 다른 종족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혈통을 혼잡게 만들어 버려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다른 민족하고 같이 혈통적으로 섞여져 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정통성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무시하고, 너희들 같이 우리가 같은 옛날 같은 역사를 가졌다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같이 괜히 우리랑 뭔가 엮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린 너희들 상종하지도 않는다. 함부로 여기게 되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만약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났다면 큰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 사마리아 지역, 그 수가성 지역에 살고 있다면 어차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불편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끼리조차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나타나기가 좀 꺼려지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아주 복잡한 과거가 있었어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의 외출이 적은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서 우물가에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일부러. 오늘 본문에 보면 6시쯤 되었다. 이게 유대식 시간적으로 개념을 이렇게 잘 계산을 하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낮 정오 12시 가장 태양이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등장은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가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였습니다. 존경을 받고 있고 남자였고요. 그는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에 반해서 이 수가성 여인은 혈통과 종교와 인종으로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이름도 소개가 되지 않아요. 이 여인도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한낮에,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여인은 한낮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러 찾아가셨어요. 자, 예수님과 여인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이 마르셨어요. 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죠.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간 사이 혼자 계셨던 예수님이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셔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깜짝 놀랄 사건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물을 마시겠다? 이거는 파격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질문을 하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하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 living water죠.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물. 당시의 사람들은요 고여있는 물을 그냥 죽은 물로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대신 흐르거나 솟아오르는 물을 생수로 여겼죠. 물을 달라고 하시던 예수님이 오히려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물을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자 여인이 질문을 해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은 궁금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질문이 참 많아요. 처음에도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질문을 하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디서 생수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질문해요. 여러분, 야곱 시대부터 만들었던 귀한 우물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우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또 짐승들도 그 물을 얻을 수 있었던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물, 이 귀한 물을 당신이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당신은 보아하니 지금 물기를 그릇도 하나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목이 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갈증을 느끼며 살지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은요 우리 몸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특별히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인 뇌나 신장이나 근육이나
간 등은 수분 함유량이 80%에 가깝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물은 어느 정도 되죠? 60kg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몸에서 수분이 한 1% 부족하면 우리는 갈증을 느껴요. 2% 부족하면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더 커서 10%, 12% 정도가 부족하면 근육 경련과 심지어는 실신까지 벌어지게 된대요. 20% 이상 물이 부족하잖아요.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만 먹고도 30일, 40일까지 금식을 할 수가 있지만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시고는 2, 3일도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 그저 일시적인 시원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한 만족을 주는 그런 샘을 말합니다. 자, 그런 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자 여인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런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길로 오는 번거로움도 없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절대로 상종할 수도 없고 말도 붙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인과 지금 어느덧 깊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마음을 열었고요,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잘 보면 처음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는 물이었지만 그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실 물이 아니었어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행복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중요한 원인, 뭔가가 있었어요. 물을 마셔도 결국에는 목이 마르고 원하는 바대로 추구해도 결국엔 질려버리고 만족을 얻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라서 여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고, 따가운 사람들의 눈총과 찔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갈 때까지 가보았어요. 그럼에도 만족은 없었고 불행했던 것이죠. 생수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싹 바꿔버리셔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은 금기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쉬쉬하고 조롱받았던 이 여인, 한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왜 아침 서늘한 시간, 저녁 서늘한 시간에 오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바로 그 남편 이야기,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쫙 꿰뚫어 보시면서 이 여인의 폐부에 아주 깊은 상처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이혼을 당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누군가와 다시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이 파탄이 나고 망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딱한 처지의 여인이죠. 그게 과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현재도 얘기하세요. 지금 남자가 남편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보호해 주지도 않고 사랑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 딱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겉으로는요, 물을 길러왔고요, 담담히 자신의 일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을 뒤집어 보면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요, 분노와 속상함이 가득가득 부글부글한 그런 상태의 여인이에요. 주변의 남들의 수군거림도 싫고 그렇게 망가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더욱 만족함이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내 삶은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완전히 와장창 무너졌다, 그런 실패와 패배감은 더더욱 자기 연민으로 늘 우울하게 만들었고요, 대인기피증의 삶의 의욕과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게 망가져버린 이 여인의 상황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고 말씀을 하세요. 너의 그 복잡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내가 안다. 너의 현재, 지금 남편이라고 있긴 하지만 남편으로 역할도 하지 않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지나치고 과격한 말씀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 남편도 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긴 하지만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 않느냐. 붙잡고 의지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남편뿐이겠습니까? 어디 여인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돈이 있느냐? 좋은 직장이 있느냐? 높은 지위와 권세가 있느냐? 그래, 자랑할 만한 자식이 있느냐?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단언컨대 그것이 너희들을 살리지 못할 거다. 그 많은 돈이 너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거다. 너를 변화시켜주지 못할 거다. 야곱의 우물, 그 물을 먹어도 결국에는 목이 마르지만 내게로 오라. 내가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을 너희들에게 주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표면적인 필요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갈증을 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놀랍게도 이 여인은 얼마 안 가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기도 해요. 여인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부끄럽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돼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거나 주눅들어 살 필요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비록 과거의 삶은 피폐했고 목마른 삶이었지만 소망도 없고 관계도 끊치고 기쁨도 의미도 자신감도 사라진 상태였지만 더 이상 그 자기 연민의 그 감옥 속에 갇혀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자신을 노출을 시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물동이도 버려두고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사람들에게 갑니다. 다가갑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7번째 남자였던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게 돼요. 28절에서 30절 그리고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에게 물동이는 굉장히 소중한 재산입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도구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로 향해서 뛰어갔을 거예요. 신이 나서 뛰어갔을 거예요. 자신감 넘쳐서 뛰어갔을 거예요. 그동안 피해 다녔던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갔을 거예요. 수군거렸던 옆집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갔을 거예요. 가서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해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해주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이 찾아옵니다. 기쁨과 삶의 의미를 그동안 상실했던 여인이지만 24시간 내내 우울증과 생기 없는 무거운 침묵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지만 이제는 생명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삶의 의미를 붙잡고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하고 변화된 삶을 날마다 힘있게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참 벅차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지쳐 있기도 합니다. 뭐가 이렇게 힘든가? 뭐가 이렇게 참 피곤한가? 왜 이렇게 신경 쓰게 하는 사람 많은가? 이렇게 속상한 일은 끊이질 않는가? 계속해서 우리를 어딘가로 쭉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의 물이 필요합니다.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일터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돼요. 우리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부유물처럼 목적 없이 그냥 쭉 떠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건가?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뭔가? 아니,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애를 쓰고 있는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데 내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가슴이 뛰고, 그래야 다시 눈빛이 빛나고, 그래야 다시 웃음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평상시에는 그 땡볕에 물동이를 들고 땡볕에 물 길러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지친 심령들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묻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목마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장 지금 목이 말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필요한 분은 누구셔요? 우리 가정에 채워야 될 그 결핍들, 내 인생 속에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 그 처절한 갈증을 느끼시는 분은 여러분 가운데 누구십니까?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필요한 분은 누구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수가 셰카르라는 이 단어는 마지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억척스러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챕터를 넘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저것 다 해봤고 여러 남자 만나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다 헛수고야. 이제는 지쳤어. 갈증은 채워지지 않아. 만족이 없어. 쉼도 없어. 이제는 나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변화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면 주님께서 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체험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축복된 아름다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